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 초창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교회 이제 8년 전, 7년 전인가? 이제 계산도 잘 안 돼. 2014년인데 13년인가? 세상에. 아이고. 초창기 때 한 15명, 20명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쪽 어떤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뭐 청년들이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를 저 DC2DC가 자기네들 청년들 다 데리고 나갔다 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15명, 20명 있는데 뭘 다 데리고 나와. 그쪽 공동체에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막 나가지고 참 재밌다. 참 재밌는 청년들이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좀 황당하고 억울하고 설사 오더라도 오면 어때요?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고 같은 한 몸인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남교회, 자기 교회 그런 게 있나 싶고 이게 바로 위협이 될 만한 일인가.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위협이 될 만한 일인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위협적이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흐름을 좀 보자면 14절부터 16절까지 헤롯이라는 어떤 지역 왕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위협받았습니다. 위협을 받았고 동시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고 죽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부활했구나 막 떠들썩하게 막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손에 죽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공포가 아주 그냥 공포심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었는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해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헤롯이 이 자기 형수와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기 형수와 사랑에 빠져서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아내로 이제 들였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부도덕하다, 비도덕적인 행위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른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헤롯 왕에게, 특별히 헤로디아 그 형수에게. 근데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 그래도 좋았단 말이에요. 바른말을 하더라도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에 품고 있었으나 이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그 딸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따주십시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살해된 배경이었죠. 그것을 17절부터 29절까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기록된 의도와 이 사건이 주고자 한 어떤 목적,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곧 그러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어떤 불길한 그림자를 그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을 예시하는, 예표하고 예고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도와 목적과 또 이런 사건을 가지고 4가지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복선,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실 때 복선 생각 많이 하시죠? 저는 이 K 드라마가 넷플릭스나 어디서든지 그 인기를 끄는 것이 영화든지 이 복선, 이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력을 느끼지 않나. 기생충도 그렇고 요번에 그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뭔가 복선이 깔려 있고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더라도
몰랐는데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은 여기에 그런 복선이 깔려 있었구나.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복선이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종합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위협입니다. 위협. 이 세례 요한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예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John the Baptist.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생각했던 일이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천국 그 메시아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왕을 향하여서도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선지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고 메시아를 가리켰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는 특별히 왕을 향하여서는 바른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 쓴소리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바로 천국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 주신 분이죠.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셔서 영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이 세상의 모든 분야를 뒤집는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는 이 세상에 반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위협적인 사람들이었다. 예, 이 두 사람은 그 위협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모질게 고문을 당하시고 살해당하셨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혹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모임에 참석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가 겟투게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라는 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렇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바뀌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돼요. 예. 이전과는 다른 삶,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살아가지만은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달라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 임금, 우리의 리더가 달라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달라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동시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전에는 나를 스스로 숭배했고, 전에는 이것을 예배하였으나, 이제는 나의 왕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대상, 예배의 대상도 바뀌게 된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고 나니까 가치관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value 시스템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서 동시에 behavioral pattern, 삶의 어떤 패턴, 삶의 모습, 활동 모습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면서 삶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족족이 모든 영역이 바뀔 수밖에 없다. 새롭게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은 세상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영역 속에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서 타협할 수 없고 어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폭탄이 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좀 더 좋은 말로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폭탄이 되는 존재. 여러분들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 뭐죠? 그 뭐라 그래요? 같이 미팅하는 걸 뭐라 그러지? 같이 남녀 소개하는 자리, 소개팅 나가서 뭐 폭탄 맞았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쟤 폭탄이다. 내가 폭탄 맞았다. 뭐 그런 조크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 폭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나가는 때마다 저는 폭탄이었어요. 예. 이런 외모에도 폭탄이 돼요. 예, 그런데 그런 폭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뀐 우리의 삶이 어디 가든지 폭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반하는 어떤 가치를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위협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그룹에도 우리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에 관련돼서 나누실 때 우리가 좀 토론해볼 수 있는 질문, 과연 이 시대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에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인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 위치가 무엇인지, 스테라스 쿠어, 지금 현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세상의 위협이 아니면,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들인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따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난이에요. 고난. suffering. 결혼하고 나면은 웨딩 링.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되면 이제 서퍼링을 끼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신혼부부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로 살 때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면서 살 때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아니,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근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절차도 굉장히 황당해요. 어떤 뭐 법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딸내미 춤추는 거 보고 네 소원 들어줄게. 너무 이뻐서 네 소원 들어줄게 했는데 엄마 말씀을 따른 거예요.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옵소서.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쟁반에 담아다가. 누구 생일날에? 아빠 생일날에. 정말 악랄해요. 근데 헤롯의 마음에도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정말 살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뭔가 배울 만한 사람이었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뜻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왕권 유지를 위한다면, 그리고 내 딸내미 약속이었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좀 있었을 거예요. 억울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황당하고 억울함 그 자체였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죄만 없으셨지 똑같이 배고프셨고 졸리셨고 죽으셨고 화장실도 가셨고 울기도 하셨고 웃으시기도 하셨고, 예. 죄만 없으셨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죄 없으신 분이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듀 프로세스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사법상 최고형인 십자가 체험을 당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헤롯처럼 이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2000년 동안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그 이름 본디오 빌라도, 모든 믿는 이들로 하여금 매 주일마다 언급되는 그 이름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보니까는 죄가 없어. 죽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동족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라. 죄 없음을 알았지만 최고형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는 헤롯 왕의 모습
교체된단 말이에요. 복선이 있단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사형 선고를 했다. 정말로 억울한 고난, 고통,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세례 요한도 그런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목격했고 소문도 들었을 그런 제자들, 지금 제자들이 이미 지금 소문난 그런 예수라는 지금 스승을 또 따라다녀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그런 선배였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삶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바른 말하면. 예수라는 분도 이게 좀 범상치 않은데 이상한 일들이 올 수 있겠구나. 예수를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7글자, 고생할 게 뻔한 삶. 쉽지 않은 길을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걸고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우리 통해서 널리 알려질 때에 따라오는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로 올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로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하찮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자 했을 때 다가오는 억울한 누명도 있을 수 있다란 말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받고 죽으셨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드려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영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영광. 굉장히 큰 단어예요. It's a big word. 영광. 세상의 위협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난 후에는 영원히 누리는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헤롯과 이 무리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소문을 막 퍼뜨려요.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지금 인간의 부활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났다. 그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실체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이 사실이 돼버려요. 고난 후에는 부활이 반드시 있어요. 부활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죽는 삶이지만 다시 힘내어서 일어나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일어나서 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맨날 연습해요. 여러분들 졸릴 때 주무셔야 돼요. 자꾸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2시까지. 그냥 졸리면 무조건 주무세요. 그것이 겸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혈기왕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밤에 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살아보니까, 저도 20, 30대 좀 살아보니까 그거 몸 망가지는 거예요. 그 몸 망가짐이 지금 제가 이렇게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꾸 졸린데 뭘 밤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드라마도 정주행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틈틈이 보세요. 틈틈이 보시고 그리고 잠으로 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부활을 연습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죽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매일 죽지만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과 하늘 영광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정말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능력과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누리게 될 더 큰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 본문과 다음 본문까지 우리가 이제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전 본문 13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저번 주에 뭘로 끝났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단기 선교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기 선교, short-term mission trip을 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잠깐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주 본문이 될 30절. 오늘 본문 이후에 30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선교 보고로 이어져요. 예. 제자들이 단기 선교 파송 갔다 온 다음에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천국잔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이 다음 주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후의 본문이에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제자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바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시간적 흐름으로 맞아요. chronological order를 보자면. 그런데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지금 이 마가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그러고 나서 30절에 단기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이렇게 기술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집어넣었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팁 하나 또 드릴게요. 이제 주일 본문이 무엇인지 미리 읽어오시면은 조금 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성경이 본문이 딱 있을 때 앞뒤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문맥을 캐치하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게 앞뒤를 봤을 때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핵심은 무엇이구나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마가는 지금 헤롯에게 살해당한 세례 요한의 그런 이야기를 죽음의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왜 그렇게 해놨을까? 고난 후에는 반드시 천국잔치 영광이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삶은 고생이 뻔한 삶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그런데 이거 다음 주 본문 가지고 또 설교하면 안 되지만 분명한 영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누리는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주에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수고한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5,000명 플러스 자녀들, 여자친구, 아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되는 인원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헤롯의 잔치를 보십시다. 21절 보면은 지금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어느 날에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볼 수 있죠. 누구 생일? 헤롯이 자기 생일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해 놓고 뭐예요? 지역 유지들 상위 1%만 데려다 놓고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네. 상위 1%만 초대받은 욕망의 잔치예요.
그리고 그 욕망의 잔치가 어떻게 끝납니까? 한 사람의 억울한 피로 얼룩진 죽음의 잔치였단 말이죠. 자기 생일에. 자기가 태어난 날이 지금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돼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 본문이지만 예수께서 벌이시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34절. 목자 없는 양 같은 수많은 무리들을 5,000명 플러스 약 10,000명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람들을 살리신 천국 잔치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맡게 될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천국 잔치, 영원한 생명의 잔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질문 하나 또 드립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으로 찬란하게 차려진 상위 1% 세상 잔치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아닌지, 여러분들의 학위,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여러분들이 셋업해 놓은 골들, 여러분들이 DC에 온 이유가 혹시 저 위에 있는 상위 1%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누리고 싶은 잔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닐까.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목표. 네 번째,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번째 키워드는 왕권입니다.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영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는 곧 왕권이라는, 킹십이라는 한 꼭지점으로 모아져요. 킹십. 권력이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력이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권력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요. 오늘 본문 보면 두 왕이 대조를 이뤄요. contrast. 둘 다 태어나면서부터 왕권을 쥐고 나와요. 뭐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헤롯 왕가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었고, 또 다윗 왕가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둘 다 왕권을 지니고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현저히 다른 행보를 보여줘요. 앞으로도 계속. 그 전에도 그랬고. 자, 헤롯 왕을 볼게요. 이 헤롯 왕이라는 왕의 이름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죠? 주로 언제 듣나요?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었나 봐요. 주로 크리스마스 때 듣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이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쯤에 아기들 다 죽여버려라. 아기들 다 죽여버려라. 왜?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밑에 애를 다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 헤롯 왕을 주로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Herod the Great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왕처럼 아주 유명했던 왕이었어요. 큰 왕이었단 말이에요. Herod the Great. 그 헤롯 왕의 아들이 오늘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왕가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왕의 자손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떤 지역과 민족을 대표하는 왕이 아니라 그냥 한 유대 지역, 한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지역 정치 지도자 정도의 왕이었어요. 그것도 로마 제국이 임명을 해주는 어떤 개란 말이에요. 하수인에 불과한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헤롯 더 그레이트였어요. 너무나도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이 헤롯 아들도 왕처럼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거예요. 나도 더 그레이트 좀 별명이 붙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소와 연문을 이게 뿌리더니 결국에는 뭐 같이 산다라는 어떤 소문이, 부도덕하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자신의 위엄과 어떤 영광과 명성에 흠이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세례요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였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었는데 살려둬야 될 것 같고
좋은 느낌은 있는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죽이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영광,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어떤 마음이 세례요한을 죽이는데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증거가 바로 21절이에요. 21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센텐스. 참 좋은 기회가 왔다. 기회가 온 거예요. 생명을 죽임으로써 인정받으려는 왕의 모습을 봐요. 헤롯 왕. 생명을 죽임으로써 인정받으려는 왕의 모습. 헤롯 왕. 이와 반면에 예수는 어떤 왕이세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생명으로 섬기시는 왕이세요. 사람을 살리시는 왕이에요. 창조주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생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이어가시는 왕으로서 오셨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 세상의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미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라는 왕이에요. 죽음이 아닌 영생의 그 영광을 약속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두 왕의 대조를 봐요. 그리고 그 왕은 상위 1%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잔치에 초대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Who is your king now?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사건을 쭉 봤는데요. 4가지 키워드 말씀드렸고 본문 보면서 소문에 대한 생각도 좀 났지만은 제 자신도 보면서 또한 우리 DC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남을 죽여야 인정받는 어떤 헤롯 같은 그런 왕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이켜보게 돼요. 예수 이름을 걸고는 살아가지만은 내가 아직 여전히 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네가 왕이라 네가 제일 잘났다. 누구 노래 이름 같아요, 그렇죠? 누구 노래 제목?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런 노래가 수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제일 잘났고 네가 왕이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꼬드김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인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남을 좀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 안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의 갑의 위치를 사용해서 저 사람을 눌려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 좀 힘든 경험을 했어요. 내가 여전히 왕이구나. 이 문제를 내 왕이신 예수께 바로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컸단 말이에요. 본문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헤롯 왕이 요한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좋은 감정.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어떤 좋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을 반대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제대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 없이 그냥 세례요한을 죽여버리는 일에 일조했어요. 회개 없이 살아가는 헤롯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따르는 삶,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적당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나에게 위협이 닥쳐왔을 때 어떤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될 순간이 왔을 때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세련되게 내 자신을 커버하고 여전히 내가 왕권을 쥐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네.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세련되게 커버하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하다. 억울함이 참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도우려고 했으나 나에게 쏟아지는 것은 화살이고 불이익이고 그런 순간에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저는 느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소문으로 돌았던 2000년 전에 현존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지금 2021년 10월 24일 12시 이 순간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지금 2000년간 그분의 이름이 돌고 소문으로 돌고 돌아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뒤바꿀 만큼 위협적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래도 아직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고난 끝에 장차 누릴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있나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위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왕권을 예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결국에는 왕권의 문제입니다. 킹십. 왕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숙제 파이널 exam, 저도 미텀 이제 어제 끝났거든요. 미텀이 끝났어요. 아주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 아까 오늘 진아씨 댁에서 오늘 예배하러 들어왔는데 일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또 일이 있는 거야. 업무가 또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고단해요. 근데 더 이게 힘든 일이 뭐냐면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 왕권을 포기하는 거. 왕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일이 정말로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리고 내가 즐겨 했던 operating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OS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전화 보세요. 전화. 여러분들 계속 업데이트 하시죠.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 충전기를 이제 끼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할 때. 안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차징을 하고 와이파이를 키셔야 여러분들의 OS가 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operating system, OS, 이 하드웨어를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장되어 있던 뭐가 날아가요? 모든 것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OS 하드웨어를 바꾸면 내장되어 있던 모든 정보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OS를 바꿔야 돼요. 그것이 저는 회개라고 봐요. 그것이 바뀌어져야만 살아요. That's the only way. 여러분, 헤로드 왕 감동 느꼈어요.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성스러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느꼈어요. 감동이 있었지만 헤로드 왕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란 앱을 지우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자기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앱을 언제든지 설치하고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그 느낌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면 편한 대로 그냥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그런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하루 지나면 지워지는 메이크업에 의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OS로 깔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쉽지 않아요.
OS를 바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인생은 우리가 하늘 영광 보기까지는 고난이 따르는 인생이고 정말로 쉽게 가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바뀌고 OS가 바뀌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OS가 바뀌어지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정말로 그 왕권을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비록 힘들겠지만 현재에 또 충분한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보듬으시는 우리 주님, 왕의 자녀들로 이번 한 주간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